하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변호페이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랜만에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축복의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시나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없애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서 예배를 하는 동안 장난도 안 치고 목사님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듣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 주님께 예배하며 인성이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 기쁘게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반갑게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시작할까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뭐라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치? 뭐 바빠? 너 2학년 되면 더 바빠. 지금 6학년 언니 오빠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자 여러분 왜 이 찬양을 계속 하냐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진짜 힘들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보다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나는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구나. 내가 그걸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좀 더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영적 자존감은 더 중요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누구지? 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 근데 영적 자존감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나는 미련식이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것까지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더 깊게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 말씀으로 안 하고요. 오늘은 대그룹 활동 예배 후에 있어서 목사님의 좀 특식으로 다른
다른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택시기 마시는 거야? 배구르비 마시는 거야? 할 말이 없나요?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신약 287면 288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아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외치시고 가만히 얌전하게 계시면 됩니다. 목사님을 봐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직도 말씀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찾은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아, 저 친구는 다 찾았구나 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 서현이 막 째려보는 예지 오늘 안경 써가지고 막 내가 어지러운데? 너무 귀여운데? 네. 우리 승현이는 머리 잘랐네. 아, 목사님 다 알고 있지? 우리 희신이는 뭔가 오늘 깨끗해 보이네. 아니 맨날 운동하는 그 몸 느낌이었는데 오늘 뭔가 약간 좀 더 뭔가 댄디한 느낌인데 머리도 멋있고. 네. 모르겠어요. 자, 못 찾은 친구. 목사님 찾아볼게.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12장 2장 12. 못 찾은 친구. 손. 그거 못 받아주겠지. 근데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고. 자, 말씀 읽을게요. 자, 이제 그만해요. 니네가 이렇게 많이 기대주면 오늘 대그룹 활동이 짧아져. 그러니까 지금 게임 4개 정도 준비했거든? 근데 항상 게임이 부족했어. 준비한 거 다 못했어. 그러니까 자, 집중해주세요. 자, 12절부터 목사님이 안 읽고 오늘도 고학년, 저학년 이렇게 읽을게요. 4, 5, 6학년부터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이 고학년 이게 뭐야? 야, 저학년 한번 읽어봐봐. 저학년이 한번 보여줘. 언니 오빠한테 시작.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거하기에 분들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학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고학년 멸망하는 시작.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랑 아빠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아침에 딱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날 때 목사님이 졸려서 잠을 깨기도 전에
목사님 코에 바깥에서 거실에서 엄마랑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밥솥 돌아가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맛있는 밥 냄새랑 그 다음에 맛있는 반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찬 뭐가 있어? 서원이 무슨 반찬 좋아해? 소세지. 소야를 막 볶는 냄새가 나면은 자다가도 그 냄새 맡으면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서 달려나간대. 무슨 반찬 좋아해? 패스트푸드가 반찬은 아니잖아. 다 햄버거 좋아하는 거야. 어묵에다가 살짝 간장에다가 이렇게 조린 그 옛날의 추억의 음식 그 어묵볶음. 멸치볶음. 뭐 이렇게 와? 다들 어른스러워? 희신이. 두부. 목사님도 두부 엄청 좋아해. 뭐 뽀빠야? 시금치나물 저는? 성원이 든 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야? 또 무슨 말이죠? 벨추김치. 종막김치. 이따가 또 어디 마지막으로. 콩? 목사님은 너희 나이 때문에 콩 안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자고 있는데 만드는 그 냄새가 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사실 너무 좋죠. 행복해요. 맛있는 밥 냄새, 또 좋아하는 김치 냄새도 있고, 또 씻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샴푸 냄새 있잖아. 샴푸. 바디워시 냄새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 또 저기 아들 바보잖아.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지훈이가 50일이 지났어. 와, 장난 아니지. 그리고 성원이도 동생이 났는데 성원이 동생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40 며칠인가 30 며칠? 40 며칠인데 애가 동생이 계속 운대. 그래가지고 잠자기가 힘든가. 어쨌든 애기 이렇게 안으면 애기 냄새가 나니까 안 나. 엄청 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코 박아서 막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시죠. 여러분만의 냄새. 목사님이 오늘 향수를 뿌리지는 못했는데 목사님한테 냄새 좋은 냄새나 나쁜 냄새나? 일로 와. 농담이고 목사님도 막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희신이도 축구 선수잖아. 희신이가 축구를 딱 했는데도 아무 냄새가 않고 막 향기가 나.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럴 수 없지. 어쨌든 자 여러분, 그 땀 냄새가 근데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냐면 운동을 했는데 땀이 나야 되는 거고 그 땀 냄새가 나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갑자기 이 향기는 냄새라고 말해주고 향기는 생각이 난다. 갑자기 희신이가 얘기했던 두부 냄새 딱 맡았어. 그때 내가 어느 집에서 아니면 할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던 그 요리가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의 냄새를 딱 맡았는데 나중에 그 비슷한 냄새 맡았을 때 그때 종아한테서 이런 냄새가 났었는데 종아가 갑자기 생각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냄새는 기억을 하게 만들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 맡았을 때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서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그 추억이 희한하게 생각이 나요.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치킨도.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났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냄새가 났을까?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 참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말 어떤 냄새가 났다기보다는 어떠한 그 말씀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번 집중해서 목사님이 5분 안에 끝낼게. 한번 집중을 해봐. 자, 오늘 성경 이야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바울 알아요? 바울?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박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괴롭혔어.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어? 왜? 천주교는 아니니까. 어? 제가 천주교가 아니니까. 천주교, 그거는 천주교랑 상관없는데 일로 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그렇지. 자, 정리를 해줄게. 이현아 잘 들어봐. 목사님이 쉽게 정리를 해줄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왜 안 믿느냐?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 일단 첫 번째 맞아. 구약만 믿어. 그 중에서 모세오경 뭐였지? 모세오경? 자, 여기까지. 성경책 맨 앞에 5권만 믿는데 그거를 모세 할아버지가 썼는데 모세가 쓴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 그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거기서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거든.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고 이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개신교 그러니까 구교에서 개신교들을 믿고 있는 거고 카톨릭도 사실은 구교지만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좀 틀린 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개혁을 한 거죠. 새롭게. 너무 이 권력이 천주교의 권력이 왕보다 좀 위에 있었던 중세 시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의 종교와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게임할 시간도 없고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너 일로 와.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너 예수님 믿는 거야? 왜 믿어? 그러면서 감옥에 또 가두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했냐? 때리고 감옥에 갔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 죽였다기보다는 바울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던 첫 번째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 만들어진 그 초대교회에 처음에 생겼던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라는 건데 거기서 7 집사를 세웠거든. 집사님을 세웠어요. 여기 선생님들이지만 우리 김현선 집사님, 차상경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7명을 대표자로 모험이 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많은 사람들한테 잡혀서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죄에 맞게 벌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 바깥에 나가서 사형장처럼 이제 돌로 치게 해가지고 다 각자가 돌을 들어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경우인데 그때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사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리역 앞에 길 있잖아. 거기를 무슨 길이라고 해요? 오리역 길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오리역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완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이 변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12제자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주셨다, 바울을 제자 삼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몇 번을 갔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전도 여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휴가다 그러면 못 하고 가.
제일 많이 못 타.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자동차도 타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몇 가지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말이라는 게 아무나 탈 수가 없어. 부자나 탈 수 있고 말 같은 경우도 먼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지치고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말을 타거나 중간중간 잠깐 말을 타거나 아니면 배를 타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처럼 쾌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산을 넘다가 산도 그냥 길도 그렇지만 산 같은 경우 넘을 때도 길이 지금처럼 등산로나 올레길이 있을까요? 없어. 그냥 진짜 그냥 생산이야. 그러니까 정말 가는 길이 험하고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일단은 뭐 지금처럼 뭐 고어텍스라고 해서 등산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식량도 있고 식량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 전도 여행을 다니려면 돈도 필요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산으로 갈 때는 산적들이 있어. 도적들이 있어. 도적이 있기 때문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먼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 첫 번째 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바다가 급격하게 변하잖아.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 없어요. 감옥에 갔죠. 감옥. 지금도 감옥이 좋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감옥은 매우 습하고 어둡고 되게 어려운 곳이야. 없던 병도 생겨. 서대문 형무소 가본 적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지금도 가도 굉장히 좁고 나쁜데 지금 2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야. 그러면 감옥이 얼마나 더 안 좋겠어. 서대문 형무소만 해도 안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냥 거기서 병 걸려 죽는 경우들이 많아.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사실 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지만 그 냄새를 바울은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도 지금 나에게 나누고 있는 땀 냄새, 피 냄새. 왜냐면 많이 맡기도 했거든. 피 냄새, 땀 냄새 맡으면서 예수님이 떠올랐던 거야.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도 내뱉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엄청난 땀을 흘리시고 고통을 받은 뭐죠? 이렇게 고문을 채찍질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채찍질과 고난을 받은 상태에서 고문을 받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죠. 근데 나의 고난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의 냄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슬픈 냄새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요, 우리가 뿌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냄새가 이렇게 뭐가 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요. 근데 나의 행동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친구들 왕따시키고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죠. 예배 왔을 때도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게임만 하고 게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그런 것들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땀의 향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땀의 향기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달려가서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예요. 두 번째, 정직의 향기가 필요해요. 비난받거나 놀림당할지라도 다른 친구들이, 요즘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최근에도 뉴스에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자식한테 줘서 우리 아이가 1등급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참 고마운 거죠, 여러분? 고마운 거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신 1등급 나오고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1등하면 그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때 오히려 엄마, 저는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설령 친구들이 컨닝해도 나는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최근에도 뉴스를 봤는데 잘못을 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선서까지 했거든. 선서까지 하고 제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인간은 악해서 다시 질문을, 청문회 때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해서 내가 벌을 안 받으려.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한 걸까요? 잘못했다면 벌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기의 향기가 필요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널 정말로 사랑해, 우리 예수님 믿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 못하겠어요. 우리 새생명축제 10월에 했는데 저 부끄러워서 못해요. 친구들 찾아볼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반에서, 옆반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주변에서 우리가 찾아서, 한 번에 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 새 친구들 2명이 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작년 새생명축제 때 전도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일단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향수를 뿌리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좋은 샴푸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우리 삶에는 저절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와, 저 친구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너 어느 교회 다니? 너 예수님 믿지?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보통 친구가 아니야. 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사실 들어야 돼. 야,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니지 진짜 몰랐는데? 그 말 들으면 좋은 게 아니야. 너 나랑 똑같잖아. 너 나랑 똑같이 잘못하고 욕하고 침뱉고 잘못할 거 다 하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목사님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 진짜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일 하는 사람 정말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보다도 더 잘해야겠죠. 더 선을 행하고 더 본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우리 더더프렌즈 친구들과 우리 더더프렌즈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복음을, 또 주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자 하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